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부르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본문을 읽는 중에 문득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각 노회에서 어린이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전에 3년 정도 성경 암송 심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본문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어린이들이 암송했던 본문에는 사랑에 대한 깊고 넓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한 명씩 암송을 하면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심사 규정상 말을 더듬거나 어떤 단어나 문장을 잊으면 감점을 받았는데 듣고 있던 어린이들이 누군가 실수를 하면 묘하게 웃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이질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분명 모두가 사랑에 대한 고백을 암송하고 있는데 누군가 실수할 때마다 듣는 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과 말은 넘쳤지만 누군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역설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기록했던 바울이 느꼈을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감정으로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장을 토대로 우상의 제물로 인해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긴장을 재구성하고 그 긴장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둘러싼 고린도 교회의 긴장을 재구성하려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4절, 7절, 10절에 우상의 제물이 등장하고 1절, 7절, 10절, 11절에 지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는 연속적으로 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우상의 제물, 지식, 약한 자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선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을 위한 제사와 관련된 고기인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육류가 신전을 통해 나온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가운데 육류는 당시에도 값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먹거리가 고민과 선택의 대상이듯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먹거리는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출처도 논란이 있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우상의 제물은 고린도 교회에서 큰 논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내부에서 이 논쟁을 제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논쟁의 한 축에는 약한 자가 있었고 다른 한 축에는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는 바울이 4, 5, 6절에서 언급한 지식, 즉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편하게 먹었습니다. 이 점에서 강한 자는 비싼 육류를 쉽게 구할 정도로 부유했으며 신전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여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약한 자는 탁월한 지성, 경제적인 넉넉함,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약한 자들은 우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강한 자의 행동은 약한 자의 신앙과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약한 자들의 일부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강한 자를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의 행동은 이들의 마음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논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제국은 약자에게 강자를 이해하라고 요구하며 답답하면 너도 강자가 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고백했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강한 자의 지식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합니다. 우상은 허상이기에 우상의 재물 역시 다른 먹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약자에게 강자처럼 되라고 말하는 제국과 달리 바울은 강자에게 약자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해박한 지식, 경제적 풍요, 높은 지위는 강자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의 신앙과 삶을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강한 자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약한 자의 양심과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13절처럼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상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한 자는 지식으로 권력을 선택하고 약한 자를 버렸습니다. 제국이 선물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11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을 통해 그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한 셈입니다. 그 길에 더 이상 사랑은 없었기에 바른 지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한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확인한 고린도 교회 논쟁은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서도 다양한 소재로 다시 발생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대학 청년부에서는 최근 주식 또는 펀딩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주식 투자를 권합니다. 또 다른 지체들은 주식으로 얻는 수익이 불로소득의 성격이 있다 생각하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식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갑니다. 만일 그 논쟁을 들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옳음을 사랑의 맥락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와 유사한 여러 논쟁들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보다 진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타자의 자아는 나의 진리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사랑 안에 있는 지식은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칼과 같지만 사랑 밖에 있는 지식은 타인의 삶과 재산을 해하는 강도의 흉기와 같습니다.